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간과할 수 없는 소문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소문. 우리에게 혹시 어떠한 소문이 들려졌을 때 그냥 뜬 소문으로 넘겨버려야 할 것이 있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졌을 때 들려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 여호와께서 주신 성읍 어디서든지 무엇이 발견한다면 무엇을 발견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성읍입니다. 이제 거룩한 성읍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읍. 항상 모든 공간에는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간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어 있다. 모든 날도 마찬가지로 주일은 특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일터 이런 공간들은 구별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 어디서든지 무엇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이제 2가지인데, 첫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긴 남자와 여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긴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고 또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 남자 여자를 발견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남자 여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남자 여자, 2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경우에 이런 사람을 발견한다면 드러나고 듣게 되고 또 자세히 조사한다면,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거죠. 드러내서 이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게 들려졌고 그리고 자세히 조사했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드러나고 듣게 되고 자세히 조사했고 그리고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럴 때 이 2가지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돌로 쳐 죽일 때 조건을 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할 것. 두세 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 그것이 아무리 심증이 가고 한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의 범죄 사실이 그 생명을 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증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증언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일 경우에는 직접 손을 대야 합니다. 증언한 사람이 먼저 그 생명을 빼앗는 그 일에 맨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고 이같이 하여 악을 제거할 것. 이것은 그 행한 사람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직역을 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악을 제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불에 태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없애다입니다.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악을 태워 버릴 것. 그러니까 즉 이것은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된 이런 우상을 말하겠죠. 그 우상은 불에 태워서 제거해야 한다. 지금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각 성읍이 이제 배분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될 것인데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깬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또 그것을 발견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은 돌로 쳐서 죽여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 여호와의 성읍 안에 언약을 깨는 행위나 우상을 범하는 행위 이것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간과할 수 없는 소문,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 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성읍이니까 뭐 우리들은 이것을 교회로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그 소문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로 이 우상 숭배와 관한 거죠. 우상 숭배에 관한 이런 소문이 들려진다면 이런 경우 또 이제 언약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 안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교회의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형사법에 저촉되면은야 그거는 뭐 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야 뭐 당연하겠고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상 신앙의 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로 말하면 이게 최악의 조치이니까 출교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그 과정이 있는 겁니까? 누군가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뭐 이런 이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절에 다닌다 할지 점집에 다닌다 할지 뭐 이런 뭐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 쉬쉬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집사님 요즘 점집 다녀?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뭐 심심풀이로 다니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권고를 해야 합니다. 그건 아니지.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요. 그랬는데 뭐 또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다시 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아니 뭐 내가 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 옆집에 뭐 이렇게 사는데 뭐 누가 사는데 그 사람이 하도 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뭐 내 교회 데려오려면 나도 뭐 거기 따라서 몇 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도 권고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이제는 공론화해서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렇게도 안 들을 경우, 그러면 이제 교회 앞에 알리고 이제 치리회를 여는 겁니다. 교회에서 재판을 여는 거죠.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해서 그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고 본인이 시인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 뭐 그 이전에 뭐 출교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게 해도 이제 그것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뭐 쫓아낸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성읍에서 결단코 언약을 어기거나 또 우상을 숭배한 이것은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심각하게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읍의 순결성을 지켜야 하듯이 교회에는 이러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순결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순결이 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신 성읍 안에서 이런 문제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악을 보고도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전체가 썩어버립니다. 공동체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런 신앙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나의 신앙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기본적 개인적인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 고백과 그러한 의지적인 표현이 감정적이며 지적인 그런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이죠. 하지만 이 오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동체 안에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악이 공동체적으로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은 그 악의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개인의 정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죄와 허물이 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죄를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동체의 문제는 안 그래요. 공동체의 문제는 공동체의 악에 대해서 방관을 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한 인격으로 보았을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염과 이런 정결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정결을 회복한다고요. 회복을 하면. 그러면 공동체로서의 공동체가 하나의 인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어떠한 범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각 개인은 그 공동체의 악 안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정결의 원리, 공동체적인 정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한 번, 두 번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것을 공적으로 세우려면 이제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이것을 공론화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대상이 목회자랄지 뭐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죠. 공동체의 정결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이것을 공론화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왜요?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지켜야죠. 끝까지 지켜야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우리를 버리지 않듯이 우리도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중단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한 개인이 회개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은 성도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과할 수 없는 소문에 대한 이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순결성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볼 때 이 개인주의가 들어옴으로써 마치 교회와 내가 별개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대부분 이런 대형화된 그런 교회에 가게 되면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외형적인 예배당 안에는 속해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이 이제 교회의 대형화의 이런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나는 모르고 있지만 뭐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 공동체 전체가 죄의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이 거기가 이미 더 이상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돼서
이 오염과 부패의 문제 안에 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에 대한 관심과 이런 관계는 맺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념해야 되는 것이 그예요. 이렇게 신상 조사하듯이 교회 가면은 이렇게 가정 생활은 어떻고 과거는 어땠고 이런 것을 쭉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정당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고백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누군가가 관계를 맺으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한다기보다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 교회 상황을 바라볼 때 걱정이 될 수 있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실제로 어지간한 교회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 수가 모이게 되면 알면서도 넘어가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용인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인데 또 말을 해봐야 긁어 부스럼인걸. 이것이 공동체와 한 개인의 이렇게 한 몸 된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을 위한,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교회의 순결을 위한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행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서 악이 발붙일 틈이 없는 순결한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로 뒤집으면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는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모든 죄가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폐되어지고, 또 특별히 신앙의 근본 조항에 위배되어지는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서 교회의 한 개인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개인들의 순결과 온전한 구원을 위해 이것은 반드시 악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전체로서의, 또 한 몸으로서의 우리 공동체 의식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개인으로 이렇게 섹트화되어 있는 이런 생각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한 개인이 거룩하고 순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의 개인들이 그러하고, 또 그것을 지향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는 이러한 신앙의 선순환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각 개인의 신앙의 순결과 교회 공동체의 순결이 직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개인이 교회를, 또한 교회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나아가 모두를 보호하고 순결을 지켜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순결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